신약성경 243, 로마서 3장 23.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17문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17문이 있습니다. 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문.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답.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신분이 이제 거지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과 똑같죠. 그런데 신분만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상태 자체가 부패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선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다. 아담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괴물이고 완전 그렇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그냥 태양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인은 신분뿐만 아니라 상태가 오염되었습니다. 태가 오염되었습니다. 신분도 왕자에서 거지가 된 거고 상태 자체도 때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은 이제 오늘 17문에서 표현하기를 어떤 처지라고 표현을 하죠. 죄와 비참한 처지다. 비참한 처지다. 우리 비참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쓰게 되는데 어떨 때 비참하십니까? 어떨 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비참하죠. 또 뭐 직장이나 뭐 사회생활에서 뭐 이렇게 일이 안 풀려서 망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비참하겠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비참하다라고 자주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돈 많고 학벌 많고 박사 학위라 할지라도 그 상태는 비참한 상태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타락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틀어서 보면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납니까? 요즘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기사는 뭐 보기가 참 어렵죠. 뭐 암울한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뭐 누가 어떻게 살해했고 누가 어떻게 뭐 연예인들은 어떤 사건 터지고 정치인들은 뭐 이런 일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르를 이루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냥 가슴만 답답해지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락과 죄악의 강도는 날로 날로 더욱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 아담의 후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비참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의인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시편 14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성격 좋은 사람도 그렇고, 감옥에 갇힌 그런 악랄한 죄수도 그렇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착실하게 희생하며 섬겨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 내가 키가 더 크니, 내가 더 잘생겼니, 너는 내보다 성격이 조금 더 좋니 라고 서로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다, 전부 다 비참한 상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논할 때 죄를 빼놓으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누가 이랬니 저랬니, 누가 죄 지은 얘기, 누가 험담하고 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죠. 사랑의 교제, 위로와 기도. 그러나 밖에서 보면 거의 가십거리입니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뭐 집에서 남편이 이랬다, 아내가 이랬다, 그리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서로 같이 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죄와 인생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것, 재난 등의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또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그게 뭐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뭐 대통령 잘못 뽑아놨을 것입니까? 사람 안에 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으로 올라가서 이 관계가 죄와 재앙 등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참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 2장에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 재앙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을 때가 창세기 1, 2장이었습니다. 비참한 일도 없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신들의 임무였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 6일째 모든 자연,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경작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은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죄가 없는 세상이었죠. 질서가 있었고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눈빛만 보아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틀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바로 틀어지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아담이 언제 타락했을까? 한 에덴 동산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심심하다가 보니까 이제 선악과가 있어서 저것 아무것도 이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그 첫날에 바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창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인 세상, 천사들의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반 개혁 신앙에서. 근데 이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뭐 루시퍼라고도 하죠. 이 타락한 천사장이 이제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와서 이 귀신들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사람이 창조된 그 첫날에 즉각 와서 뱀의 모습으로
이제 그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바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즉시로 들어오고 저주와 재앙이 생겼습니다. 여자는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죠?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는 어떤 고통이요? 그전에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요즘에는 여가 문화가 많아지잖아요. 뭐 이제 주 5일 근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뭐 이렇게 다니시는 보면 이제 한 4일 근무하고 3일씩 쉬고 막 이런 패턴으로도 가게 되더라고요. 공장에 이제 기계화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근데 여가 문화가 많이 발전되는데 많이 논다고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놀면 놀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뭘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쾌락과 재미를 쫓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저녁까지 할 일이 있을 때 부지런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주부면 주부, 직장인은 가장은 집에서 밖에서 돈 벌어 오고, 학생은 학생대로. 그러나 내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이 사람은요, 타락한 본성 자체가 작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내 눈을 즐겁게 할까?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뭐 잔인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또 먹는 것, 맛집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성인병을 키우죠. 우리 적당히 아침 먹고 마실 게 있으면 감사하라, 자족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 생겨나는 그런 과잉의 시대입니다. 과잉의 시대. 한편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결핍이죠. 결핍. 아프리카 아이들 지금 뭐 이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 뭐 뼈다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이거 이제 여가가 많다는 것은 그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을 하고 하루 안식하는 이 시스템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6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눈을 감으면서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는 게 그게 사람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노동이요, 기쁨의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노동 자체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걸 얻을 수 있는 고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저주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타락 때문에 피조 세계가 저주를 함께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제 그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땅이 제일 잘 개간되지 않는 겁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가시덤불 엉겅퀴를 뽑아야 되는, 그전에는 쉽게 되었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노동하고 그날 밤에 보람 있게 잠들고, 이런 게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죠. 여자는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어떤 권위의 어떤 도전이 있죠. 남편의 어떤 머리 위로 남편을 간절히 원하나 남편을 이끌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이제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들이 완전히 뒤엎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야만 겨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 비참한 결과가 어디서 바로 튀어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두 자녀가 서로 싸우는 거 보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질투해서 막 괴롭히고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죠.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첫째는 둘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아벨을 향한 질투심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생긴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못하니까 이 아벨을 그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요, 어떤 벌을 받았냐면 원래 아담이 받았던 저주보다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자가 되리라. 자, 아담이 어떤 저주 받았습니까? 농사를 짓지만 이제 땀 흘려서 피 흘려서 고생해야 먹을 것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가인은 한 단계 더 넘어서 재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땅을 네가 아무리 박하라도 니는 이제 농사하면서 지을 인생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방랑자,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이쪽 떠돌아다니고 저쪽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살 길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주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탄식하고 호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또 기도를 드려주셨죠. 이게 중한 벌이 맞기는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제 뭐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방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가인이 그런 말 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죠. 지금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피를 흘리고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도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방랑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서서 돌아다니고 숨 쉴 수 있잖아요. 햇볕을 보고 물론 고생스럽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죄에 해당되게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가인은 즉각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많이 감해주신 것입니다. 내 벌이 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남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 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참 놀랍고 큽니다. 우리는요, 가인을 보면 가인 이거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인의 입장이 되면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은 그렇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준 피해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모든 마음속이요, 그게 상태가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오염됐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걸 챙기죠. 아담과 하와가 싸우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줘서 저랬지 않습니까? 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뱀이 날 꼬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책임 전가하고 가다가 이게 물컵 떨어뜨리면 자기의 부주의를 탓해야 되지 왜 컵을 여기다 올려놨냐고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돈 잘 벌고 안정되게 사는 것도 뭐 하나의 소소한 가치고 소소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런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요, 어디서부터냐? 나의 죄악성을 깊이 인식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는 정말 더럽게 살아왔구나. 그동안 몰랐어요. 나는 착실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어요.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인색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상대방을 보살피거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뭐 저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열심히 살아왔던 그 성실함과 어떤 열심들이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제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은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죠? 절망하죠.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내 바닥을 깊이 보면요, 세상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바닥을 깊이 볼 때 우울증과 절망으로 자살해 버립니다. 그 양심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흑암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한 줄기 빛 가운데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이 가인은요, 안타깝긴 했지만 그가 그럴 말을 할 때는 아니었고 또 자기 동생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훨씬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인은 깨달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만 크고요. 그에 따른 벌과 내 죄의 짐이 너무 중합니다. 회개로 나아가기보다 이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대표거든요.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늘 그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말로 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아이의 이제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자, 정해진 규칙대로 오늘은 회초리 2대 맞을 거야. 손바닥 내 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아이는 손을 댑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눈빛부터 달라져.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이런 눈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습 속에서 알아야 되죠. 이게 어린아이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뉘우치기보다 그 불편한 순간만 피하려고 한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왜 맞아야 되는지 따지는 태도, 그런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죄인들의 마음이 이렇다.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기보다 죄의 대가에 대한 불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죄 모두 다 죄인이지만 같은 죄인이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깊이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로 마련하신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사람들의 길이죠.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볼 면목도 없습니다. 내 아무도 몰랐던 이 숨겨왔던 죄악들, 정말 괴로웠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가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어떤 부분,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주나 그 이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가르치려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다.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뭐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소재가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악하고요. 뭐 살인이라든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현실의 삶은 더 악하다. 현실의 삶을 드라마에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데요. 현실은요,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게 모든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비참함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사람은 교육으로만 좋아질 수 있어. 도덕으로 좋아질 수 있어.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거든. 선한 것, 인간의 잠재력을 자꾸 개발시켜주면 좋겠지. 이 세상 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안에 선함과 가능성, 양심은 있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함과 가능성을 보면서 개발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점점 진보했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기술이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막 영국에서는요, 뭐 방직, 뭐 이제 뭐 공장이 생겨나고 전기 기관차가 생겨나고 기계가 생겨나고 사람들 두뇌도 똑똑해지고요, 삶이 편리해지고 모든 게 막 진보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는 기술 문명이 막 발전하는 그때 사람들이 장밋빛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우리 삶이 더 좋아지겠구나. 그런데 그러한 기술의 정점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세계 제1, 2차 대전이 터진 거죠. 그 만들었던 사람의 똑똑한 머리로 기술력으로 미사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여러 명, 몇 천만 명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을 자꾸 자극해서 그걸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똑똑할수록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더 지능적인 사기를 치는 게 그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머니즘을 버려야 하죠. 사람의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양심까지도 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요. 사람의 일말의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태어난 가정 환경, 그 문화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양심은 늘 상대적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의 도덕과 양심도 같이 둔해집니다. 40년 전에는요,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었다고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결혼해서 정절 꺾고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들 양심이 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양심은 내세울 게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맞아봤자 50점 될까요? 누구는 70점짜리. 공자 같은 사람은 좋다. 한 90점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흉악범들은 10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 이거 철저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변하게 되고 세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내면, 내 자신의 마음도 믿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입술을 닫아주시고 내 눈빛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내 손과 발을 하나님이 선하시게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붙잡는 것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람 마음에서 뭔가 선을 기대하면 철저히 당합니다. 믿었던 관계에서 누구를 믿었을 때 그 마음에서 선한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 상대방의 그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마음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약이 없어요. 다른 약.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함 빛이 비치면 마치 이렇게 태양빛이 이 창문을 열고 아침에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먼지가 막 날리는 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내가 죄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죄였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마음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생하시지요. 죄의 문제로 고생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외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뭔가 선한 것을 끌어내려고 그 잠재력을 개발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통해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함께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기간은 하나님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침투할 때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불어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해 죄와 사망 가운데 죄의 쾌락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울과 절망과 자살 충동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어. 너 괜찮아, 문제 없어, 아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상담해 주지 마십시오. 얘기는 들어주시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입술로 또 삶으로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한 주도 이렇게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 죄악성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관해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걸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한과 증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해져 가고 양심은 둔해져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더욱더 더러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